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잠깐이 아니라 좀 서론이 길 것 같습니다. 서론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시작인데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라는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중요하냐?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냐?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 전에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전쟁 고아 출신이셨거든요. 전쟁이 났을 때 할아버지가 폭격으로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남으셨는데 할머니가 살기 위해서 다른 집으로 제가 시집을 가시고 아버지 혼자 외갓집에 남겨졌는데 그 외가의 환경이 친자식들은 되게 소중하게 교육도 시키고 잘 키우는 반면 외가는 자기 집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서 종처럼 그렇게 부려먹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라오면서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받거나 또 그 사랑으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본인이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만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고 되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미숙한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지만 어떻게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할지는 잘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의 삶에게 어떤 영향을 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우리가 참 많은 선한 영향력을 받고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종류의 관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가 저절로 발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발전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어지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세상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실은 대부분의 기본적인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 관계거든요. 주고받는 관계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것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주고받기도 해요.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경험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신뢰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로 이 일을 맡겨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를 신뢰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을 인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법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좋다면 어떻게 발전되어질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만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관계를 발전시킬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관계는 저절로 발전되지 않고 갑자기 발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연인 관계를 발전시킬 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갑자기 친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갑자기 너무 가까워지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만을 보낸다고 해서 관계가 발전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의도적인 또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실은 하나님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 66권, 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 같이 그냥 책 한 권으로 딱 요약해서 알려주시면 될 텐데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냐? 하나님이 어떤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굉장한 다양한 면들이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의 서로 다른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이야기를 통해, 때로는 편지를 통해, 때로는 그런 예언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떤 분이신지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알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알기 위한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고, 그렇게 알고자 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찾고 찾는 자는 나를 찾으리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계시하시는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그러면 제가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다 발전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로마서 4장을 살펴볼 텐데요.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해서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져 있고 자기의 힘으로는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4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라고 유대인들이 질문을 할 때, 그래, 예가 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존경하고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다.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된 줄 알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읽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줄 알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의로움을 받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까지는요, 무할렙 때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9절부터 12절까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로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칠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지 알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었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어. 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 왜? 그들은 무할례자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지. 근데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야, 니들이 믿는 아브라함 봐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었니? 아니잖아.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의로웠다함을 얻었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 율법이 없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부터 또 한번 읽어볼게요. 저하고 교독할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조상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도 믿었던 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됐니? 아브라함 율법은 언제 받았어요? 한참 뒤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행위로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라고 믿는 그들에게 대해서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믿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자, 마지막 17절부터 25절까지는요.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건조시켜도 할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가 아브라함이 이는 내 후손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집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전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할례도 받기 전 율법을 지키기도 전에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자, 오늘은 그 로마서 앞부분 4장에 나오는 1절과 8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구조를 보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앞부분은 첫 번째,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는 자격 없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자격 없는 자가 의롭다 여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럼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롭다 여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탁월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긴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믿음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까 그걸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나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장 6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노라.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을 받는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어디 말씀을 인용하냐면 시편 32편 말씀을 나오고요. 7절과 8절은 시편 32편 말씀이에요. 근데 그 32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록한 시예요.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저는 하나님께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여자를 탐하고, 자,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이야기냐면,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죠. 자기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옥상에, 궁전에 올라갔어요. 궁전은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죠. 그런데 궁전에 딱 가서 아래를 내려보니까 누가 보였어요?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 여자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 보여서 그 여자를 공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동침을 하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제가 지금 생리기간이어서 왕과 동침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 기다렸다가 동침을 합니다. 생리가 다 끝나고 나서. 그런데 그 여자가 덜컥 임신을 했어요. 다윗은 자기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웠어요. 왕이라는 작자가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부하의 부인과 같이 바람을 폈네. 그 이야기를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너 수고한다. 내가 너한테 상을 줄 테니까 오늘은 너희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런데 우리아가 너무 충직해서 전우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제가 아니하고 어떻게 뜨거운 밤을 보내겠습니까? 라고 집에 안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전쟁터로 가버립니다. 다윗은 깜짝스럽죠. 웬만큼 충성해도 괜찮은데 이 인간이 너무 충성스러워서 자기의 호의를 거절하고 다시 전쟁터로 간 거예요. 애는 불러오는데, 배는 불러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장군한테 치열한 전쟁터의 맨 앞에 우리아를 내세워라. 그리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결국은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치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유가족을 돌보는 듯한 모양새로 우리아의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네가 지금 어떤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아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지을 때 다윗의 심정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어떤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의롭다고 여김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봐라.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우리처럼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의 어떤 자격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의로움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하면 나의 노력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고 싶고 의로움을 얻고 싶은데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다 인간의 행위로 얻는 구원이에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거나
열심히 선을 해가거나 자비를 베푸거나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읽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얻어지면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의 힘으로 올라가는 구원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로움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로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월요병이라는 것이 있죠. 월요일만 되면 학교 가기 싫고 직장 가기 싫은.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해봐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취업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학교에 들어가고 막상 취업을 하게 되면 왜 가기 싫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해야 할 부담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집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풍 가거나 놀러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때로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해야만 하는 부담이라면 교회는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안 그러세요? 저는 가끔씩 부담스러워. 학교 가기 싫은 것처럼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내가 만약, 저한테만 적용해요. 내가 만약 교회에 와서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섬기는 것이 자격 없는, 내가 이것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거라고 인식을 한다면 나는 과연 교회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할까? 어떤 분들은 교사로, 또 어떤 분은 찬양팀으로, 우리가 각자의 처한 곳에서 교회를 섬기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 섬김이 처음에는 기쁨이 되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내가 이걸 누릴 만한 자격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긴다라면 그것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또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격 없음 때문에 뒤로 물러나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또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